미가라는 사람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 구절만 읽어서는 잘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말하는 이 미가의 복의 관념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약칭이에요. 원래 이름은 미가 야후, 미가 예후라는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은 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당신이 최고야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요. 미가 예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있어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섬겼냐 하면 오늘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제 마지막 후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삼손까지가 거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로 들어가면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새로운 사사 왕정 시대를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기 안에 사무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부패의 최고조를 보게 되는데, 이 부패의 최고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미가의 어머니 입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미가 입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패의 최고조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도 가면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 문에 못을 쳐버리고 이 성전에 사람들 못 들어게 했으면 좋겠다. 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부패의 최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고, 이것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고, 이것이 율법만 뭐 조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고, 이런 것이 이 사사 마지막 시대에 다 나타났습니다. 미가 엄마가 돈이 많았어요.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미가 엄마가 막 욕을 했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훔쳐간 그놈의 자식, 가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려라. 그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먹으면 설사해버려라. 목구멍이 막혀버려라. 그 자손 만대가 다 저주를 받아라. 그 1100세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들었어요. 자기가 훔쳐갔거든. 자기가 훔쳐갔어.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해진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이 저주할 때 그냥 저주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저주하지 않아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듣기에 어머니가 막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자기가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그 돈 가지고 가서 훔쳐갔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그 돈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말자 미가의 어머니가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고, 또 미가는 1100세겔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내어놓느냐 하면 그게 바로 저주의 영향력이에요.
자식이 저주가 받을 것 같고 자기가 저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저주를 바로 축복으로 바꾸면서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해서 미안했는지 아니면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미가에게 가지고 오니까 다시 어머니에게 가지고 오니까 미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00세겔을 은장세계에 주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거든요. 신당에다 그 신상을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어놓고 뭐가 하나가 부족해. 우리 가정을 인도해주고 축복해줄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레위인 젊은 청년을 하나 골라가지고 너 어디 가냐? 너에게 연봉 주겠다. 은 13개과 숙식 제공 그리고 옷도 주겠다. 복지 혜택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때 미가가 한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정말 이렇게 하면 미가와 미가 어머니 그 가정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신당을 지어놓고 신당에 신상을 만들어놓고 드라빔과 에봇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가정신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집어넣어놓고 또 제사장까지 구비해가지고 모든 것이 마련이 됐어요. 종합 선물 세트. 영적인 어떤 종교적 모든 것이 구비가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진짜 하나님 복 주실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복이 뭔지 한번 묵상하고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변화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당 만들어 놓고 그게 신상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다른 우상까지 막 에봇에다가 드라빔 집어넣어 놓고 제사장을 세우면 자기가 복 받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미가는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복을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시집 올 때 집에서 이불 세트를 자기들이 수를 놓아가 오잖아요.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불 보니까 다 수 놓아서 거기 보면 꽃도 있고 새도 있고 글자를 새기는데 복자를 수를 놓아가지고 저희 집에도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무 베개인데 목침 같은 거 그는데도 다 베개 옆에다가 꽃무늬가 있고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시집 오기 전에 계속 이거 해가지고 시집 올 때 한 세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다 복자가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생겨가 있고 복을 빨고 복을 긁어먹고 복을 너무 좋아해. 중국 사람들도 춘절이 되고 명절이 되면 복자를 써가지고 집에 붙이고 그걸 막 태우면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엄마도 마찬가지. 그 입에 복이 막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복을 주실 줄 압니다 하면서 입에서 복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너에게 있어 진짜 복은 너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다. 미가 엄마가 변해야 돼요. 돈 없어졌다고 입에서 저주를 막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미가 엄마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미가 엄마의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미가 엄마의 입술이 변화돼야지. 그러니까 미가의 아빠가 행복해.
미가도 행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해버리고 감정대로 다 이야기해버리면 돈이 있고 물질 있고 다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 천, 백세겔 복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엄마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 안 된다. 그만해라. 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거 내려와. 무조건 맞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 돈이 많아도 그게 참 어렵다니. 우리 입술의 변화. 미가 엄마에게 진짜 축복은 그 가문에서 미가의 엄마가 그 입술이 변화됐다면 그 집안 가풍이 달라졌을 거예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부드러운 말, 믿음의 말. 우리 입술이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1,0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애가 수학을 50점 맞아왔어. 보글보글. 근데 50점 맞았으면 50점 맞은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 50점 맞는다고 수고했다. 괜찮아. 다음에 60점 맞으면 돼. 난 널 믿어. 우리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100점 맞는 사람이 90점 맞아와서 그 가운데 막 저주가 있고 이놈의 자식 이래가지고 부산도 못 벗어난다. 부산도. 우리 동네도 못 벗어나. 우리 동네도. 막 저주를 뱉으면 엄마도 마음 안 좋고 자식도 마음 안 좋고. 근데 50점 맞아도 우리 입술이 변화되면 자식도 행복하고 용기를 얻고 엄마도 더 기도하고 행복하고 내가 정말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을 살피면서 변화되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지. 사실 우리 IQ라는 것이 부모가 물려준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닮아서 그래.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애들이 차마 그렇게 이야기는 못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했다. 내가 공부했으면 너보다 훨씬 못했지. 수고했다. 그렇게 믿어주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는 뭐가 변해야 되냐면 도둑질과 우상 숭배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복과 드라밈 이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라헬이 들고 나온 가정을 지켜주는 개인 우상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고 신상을 만들고 가정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돈을 훔쳐가 저주가 무서워서 그걸 또 가지고 오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미가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그가 그의 삶에 도둑질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보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할 때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가인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에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에라이 저주받아라면서 돈을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타락해버리니까. 교회 건축했다고 번듯한 제사장이 있다고 에봇과 드라빔 십자가 멋지게 밖에 달았다고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미가에게 축복은
우상숭배, 도둑질, 물질주의 이런 것을 끊어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신상 없고 신당 없고 드라빔, 에봇 이런 거 아무 제사장 없어도 돼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삶이라면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입이 무성해. 지금 배가 고파. 가서 열매를 구하나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겉은 화려했습니다. 이름은 무화과나무 맞아요.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저주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벽에도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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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변화가, 회개가 축복이다. 세 번째, 베들레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개인집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했는데, 제사장은 원래 공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개인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개인 가정에 이렇게 취직을 했냐?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 당시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11조가 온전하게 받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있는 대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뭔가 할 일이 있는가 하면서 다 돌아다니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의 유혹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당장 먹고 살 일이 깜깜한데 숙식 제공, 복지 혜택으로 옷 주고 그 다음에 연봉으로 은 10개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제사장이 그 가문을 위한 어떤 제사장 개인의 축복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민족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도구 비슷하게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에게서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취직을 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나 연봉도 받고 이 직장 그래도 좋다. 나를 기쁘게 여기고. 이 레위인에게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난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레위인은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고 꼭 그만큼만 가지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과 맞서 싸우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에게 진짜 축복이 연봉과 여러 가지 혜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었다면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줄 때 그거 취하고 동시에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거부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이 레위인 이 세 사람을 관통하는 유혹에 공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물질, 돈입니다. 축복하는 그것도 돈이고 미가의 엄마도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물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미가도 돈을 훔친 것이고 드라빔과 에봇과 신당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안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물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강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주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의 유혹,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차버리고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정한 내 가정, 내 삶의 축복은 변화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변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런 마음이 복이 있다. 시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있지 뭘 많이 받아서 그 받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다 뭔가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세상적인 불이 타오르면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성령의 불이 줄어들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진짜 안 변해. 50 넘어서 안 변하면 끝이야. 우리 남편들이요,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막, 저 사람 안 변해. 평생.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좀 자상하게 대해주길 원한대요. 자상하게 대해주는 게 큰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끝까지 좀 같이 앉아있어 주는 거. 자기 이야기만 막 시큰하고 아내 하는 이야기 안 들어. 뭐?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약간 사오정 비슷해. 약간 간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평생을 살아도 잘 안 들어. 음식 먹을 때 맛있다고 칭찬하고 말꼬리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근데 큰 게 아닌데 내 아내들은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가 축복입니다. 주여 제가 변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겠습니다. 일찍 자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뚝 떨어지길 원합니까? 그게 아니래요. 네가 변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 내서 변했으면 좋겠어. 그게 축복이야. 그게 축복.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암흑기냐? 그 사람들 불러놓고 인터뷰를 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거든요. 미가 어머니도 나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 저야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늘 그렇게 사는데 뭐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난 자식이 최고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물질도 올려주고 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도 내 자식 축복하고 제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식이 그 신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제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가가 옆에 있다가 또 한마디 하라니까 뭐 저야 신당도 건축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기자재들도 다 만들고 제사장까지 연봉 주면서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 압니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다 내려놓고 이 스토리 말고 미가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11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년 연봉이 은 13개밖에 안 되니까 11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이.
근데 그 정도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왜 은 200세겔 줘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신당을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이 그 가정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뜻은 내려놓고 오로지 기복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죄인이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의인의 모임에 인정받는 그 모임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키는 그가 가장 복된 자다. 자기의 소견대로 뭘 만들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놓고 막 섬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뒤통수 한 방 맞아야지. 아니야. 네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들어가서 순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난의 길, 가시밭길, 억울한 길, 누명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명하니까 주변에서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정말 복됩니다. 예수님 유명해지면 예수님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나가서 손흥민 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유럽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야, 정말 당신 너무 복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젖을 먹이고 나를 벤태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이 복되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 아버지냐? 내가 어떤 상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지켜라. 너가 예수님의 어머니냐?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내가 은 1100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고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통합 측 네모교회가 있어요. 네모교회. 네모교회. 네모교회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미음교회인데 네모교회. 등록교회는 10만이 우리 교회보다 500배, 1000배가 큰 교회. 근데 세습을 강행을 해가지고 우리 통합적 교회가 지금 많이 불안해. 나가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다. 만약에 개척교회라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세습했다고. 그리고 개척교회도 세습도 안 해줘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막 밥도 못 먹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보니까 밥을 못 먹는 고사고 안에 보니까 빚이 많아. 그리고 매달 또 돈이 들어가야 돼.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겠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네모 교회는 다 갖추어진 교회.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고 성경에도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다. 그리고 교인의 선택의 권리를 조회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이런 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습을 했다. 그래도 현재 법은 세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원래 법 정신. 그래서 막 교수님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계속 일어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합법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복된 자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들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세요? 내 욕심이 차 있으니까 내 것 좀 들려주세요.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 투자해야 됩니까? 저기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들린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 주면은 무서워서 순종 못할 걸요. 예수님께서 돈 많은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나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껍게 이렇게 말씀해 줄 때 그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순종해요. 기복주의, 내 가족, 내 행복, 나 이런 거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나와 내 가족, 내 행복이라는 것도 좀 깨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작지만 순종하십시다. 며칠 전에 청년들이 저녁에 보니까 청년들 차가 4대가 우리 청년들 차가 많아요. 움직였다 그러면 차가 막 5-6대가 움직여. 차가 4대가 세워져 있더라고. 이게 밤에 웬 청년들이 차가 와 있나.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밤에 그 전에 부목사님하고 또 돈을 모으고 청년들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동네에 에어컨이 없는 할아버지 집에 달아가서 에어컨 달아준다. 오후에 지난번 한번 설교했잖아요. 아무도 뭐 대주는 사람은 없었고 저도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또 맞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가서 에어컨을 해주고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서 하는 거. 이런 변화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켜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원하노라. 나라는 껍질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지켜지고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이, 가문이, 교회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욕심과 물질과 거짓과 도둑질과 저주가 있어서 주님, 우리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주님,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가문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